장 14절, 에스더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에스더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요 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의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겼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3.18 영적 서밋의 비밀 부제로 목사님이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역전되리라. 사람의 운명은 정해졌다고 말합니다. 그 운명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운명에 대해서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그리고 그렇게 준비했던 인생이 의도치 않게 자기가 생각지도 않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그걸 페리테리아, 운명의 역전이란 말을 씁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보면서 이 운명의 역전이 여러 번 나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여자가 왕후가 되고 또 포로로 끌려갔던 모르드게가 국내 대신이 되고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던 하만이 자기가 준비했던 거기에 목이 달리고 또 왕후가 왕 앞에 갈 때 손을 들지 않으면 그 왕후는 죽음을 당하는데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서 에스더의 말을 청종케 하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운명대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그 운명은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겁니다. 그 역전의 주인공, 역전의 용사들이 오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는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바울이 찬양할 때는요, 감옥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사람들을 피해서 숨은 곳에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악한 마귀가 루터를 심히 괴롭혔죠. 루터가 기도하며 찬양하는 중에 시대를 살린 일이 벌어지고 또 시대의 가장 확실한 언약,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여자 한 명이 시대를 살리는 그런 현장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은 응답을 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려워지고 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에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홈리스, 거지들. 근데 의외로 거지들 중에서요, 진짜 가난하고 진짜로 집이 없고 이런 사람 드물대요. 통계학적으로 또 조사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정신질환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그냥 불편하대요. 세상에 집이 제일 편한 사람들은 정상인데 집이 있는 것이 불편하고 그냥 나가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가서요, 또 집도 그 박스로 아파트같이 지어가지고요, 그 안에다가 굉장히 정결하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많이 모으고 일본 사람들은 아주 깨끗이 정리하고, 그리고 필리핀이나 동남아는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 그 속에서 누군가는 그들에게 밥 주고 뭐 씻겨주고 그것보다는 이 병을 고쳐줘야 되거든요. 대부분 이 사람들 안에는 자기 자아에 대한 정체성이 흐트러져 있거든요. 목사님,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은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이 옳은 일을 하는데 완전히 머리가 나빠. 근데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뭐 이렇게 나쁜 짓 하는 데는 천재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옳은 일은 전혀 못하는데 틀린 것에만 이건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이게 사탄에 완전히 붙잡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무슨 말이냐면요, 시편 104편에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왕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또 시편 103편 20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능력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있는 천군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거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궁정에 나가는 것처럼 나아가야 돼요. 예배라는 이 축복,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그 악한 총리 하만인, 이 하만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로 어떻게 말할 수 있냐, 한 민족을 말살시켜 버리려고 하는 살인적인 계획을 세우는 사람. 우리가 대통령, 국회의원 뭐 이런 분들 다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어찌 보면.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성공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들을, 또 어마어마한 이상한 머리를 썼을 거예요. 분명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잘못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뽑았잖아요. 또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재앙들, 흑암들, 하만 같은 시대가 자꾸 오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거기 사는 민족, 또 백성들도 어렵지만 후대들까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대의 그 어려움을 보고 남자도 아니고 권력 있는 또 힘 있는 정치가도 아닌 여자 한 사람,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 모르드게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 어떻게 어렵고 힘들고
겨우 살아왔다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역전시킬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거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십니다. 이 오늘 에스더 시대에 있었던 말씀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당황하지 말고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 몰라 포로가 됐어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에스더는 잘 알고 있겠죠. 복음 없이 살아가는 교회가 일어난 당연한 결과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거든요. 그때 느헤미야, 에스더서 2장 2절에, 에스라서 2장 2절에 보면 거기에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이름도 나와요. 근데 지금 어마어마한 시간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유, 그 이유 속에요, 한 여인, 한 사람이 오늘 나오는 겁니다.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흔들리지만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지고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국내 대행신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 에스더가 이제 어찌됐든 그 전에 있는 왕후가 폐위되고 이제 모르드게 조카인 이 에스더 다시 왕후가 되거든요. 왜 이 여자가 갑자기 폐위됐을까? 성경 에스더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뭔 작업을 합니다. 어떤 작업을 하냐면 127도를 다스리는 이 왕이 잔치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왕의 권력이나 권세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아수에로 왕이 하는데 자기 마누라가 이쁘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이 이뻐요. 팔불출이죠.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국내 대신이나 사람 모아놓고 잔치를 하면서 왕비한테 나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옷을 입고 나오라는 말인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근데 이 와스디가 열받은 거예요. 술 먹고 흥청흥청하고 남자들끼리 모여서 히덕거리는데 나를 나오라. 그래가지고 궁정에 있는 내시가 그 말을 전했는데 못 들은 척합니다. 그 여자가 간도 크지. 그때는 명령 한 번이면 다 죽는 거죠. 근데 딱 못 듣는 척하고 그냥 안 가버립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왕이 열받죠. 심중에 불이 붙는 것 같이 기분 나쁘다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옆에 있던 누구요? 대신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비가 저러니 앞으로 나라 꼴이 말이 안 될 겁니다. 부인들이 저렇게 반란을 일으키면 그래가지고 법을 만들어요. 앞으로 모든 가정의 주관자는 남편이다.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왕비를 폐위시키고 새로 뽑는데, 그러면 왜 갑자기 와스디라는 왕비는 한번 가면 되잖아요. 근데 마음도 그렇지. 또 왕이 갑자기 법을 내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왕후를 또 다시 뽑게 되지. 거기에 또 모르드게가 국내 대신이 됐지. 사건이 여러 가지가. 이 모르드게는 유대인인데 총리를 잘 섬기지 못하는 이유로 유대인이 다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총리가 누구냐면 하만이라는 총리예요. 이 하만 총리, 이게 오늘날의 세대적인 이야기는 이 하만의 악한 총리가 너무 정치적으로 악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이 뭐냐면 이 모르드게가 나빠요. 자기가 부하잖아요. 하만은 총리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성문을 지키고 있을 때 하만이 들어오면 인사도 안 해요. 지금 같았어봐요. 명령불복종 뭐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있지. 근데 뭔 사건, 이 사건으로 해서 이 모르드게의 가장 그 이상한 성격, 그런 고집이라 할까, 자존심이라 할까, 뭔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걸로 인하여 저 유대인 그 건방진애가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다른 민족, 다른 백성 127도를 다스리면 어마어마한 나라의 민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하만 총리에게 격려하고 인사하고 굴복하는데 이 모르드게는 이 잡혀고 포로인데 그 앞에 성문 직인데 나한테 지나갈 때 인사도 안 해. 모르드게가 나쁜지 아무튼 뭐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만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걸 결정한 것을 왕한테 말해서 도장을 받아가지고 전국에 공포를 합니다. 이제는 유대인이 꼼짝없이 죽어요. 3월 14일 아비벌 3월 14일 뭐 해가지고 그날에 그런데 지금 이 하만이라는 총리가 유대인을 다 죽이게 됐는데 왕후가 에스더란 말이에요. 에스더가 유대인인 것을 몰랐잖아요. 왕궁에 들어가기 전에 모르드게가 왕후인지 유대인인지 말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때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됐다. 급한 상황을 에스더가 왕궁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하만 총리가 거짓말을 만들고 중상모략해서 돈 많이 들여야 속여가지고 유대인 전체를 싹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요 날짜가 다 되어가는데 에스더에게 찾아와서 왕 앞에 나가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근데 왕이 그때는 뭐 자객들도 많고 뭣도 많으니까 왕은 아무나 이렇게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왕비인데 왕 만나고 싶다고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 뭐 수락관 뭐 그러면서 음식하는 궁녀는 음식만 하고 물 갖다 주는 사람은 물만 이런 거 있잖아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나 갖고 못 들어갑니다. 왕비일지라도 왕이 들어오라고 이렇게 사인을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죽는 겁니다. 요렇게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면 네가 가서 이야기해라. 그래놓고 너가 만일 지금 잠잠하여 가만히 있고 또 말하지 않는다면 모르드게가 확실히 말합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다른 길로 구원하시고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게 성경 에스더서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래서 구약 학자들은 이 에스더서를 성경에서 빼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딱 하나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비슷한 내용이 어디냐면 다른 것. 여기에 금방 나와요. 그 외에는 없어요. 절기에 대해서, 그 율법에 대해서 이런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에스더서가 정경에 들어갔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상황, 어떤 곳에 있든지 그 상황과 상관없이, 그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요. 그 상황, 그 형편, 그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전시키겠다. 우리는 운명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운명을 역전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 이제 에스더서예요. 우리는 흑암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역전시킨. 어떻게 알겠어요, 사단이? 아니, 모든 인간이 다 죽으면, 죄 속에 빠지면, 그렇죠? 예수만 죽으면
하나님은 죽음도 역전시켜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믿으시는 귀한 축원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만일 지금 잠잠히 가만히 있으면 여호와께서는 다른 길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더가요, 그 말 그대로 받습니다. 그 말 그대로. 그 삼촌의 그 조카요. 에스더서 4장 16절. 만약 죽으면 죽으리이다. 만약 죽으면 죽으리이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까? 정말 오늘 언약 붙잡고 응답이 일어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더 2장 10절 20절. 여러분,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이 재앙이 무너지게, 여러분이 그 재앙을 무너뜨리는 에스더와 같은 사람.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은 별입니다. 별. 별처럼 빛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장 10절에 내가 왕후가 됐는데 유다인인 것을 말하지 말라. 이건 삼촌 모르드게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왕궁에 들어갔는데 유다인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모르드게라는 사촌 오빠가 내가 유다인인 것을 말하지 마라. 그래 놓고 들어가서 왕후 살면서 너가 유다인인 것을 숨겨. 근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숨긴 것이 응답으로 다가옵니다. 모르드게는 궁 안에서 일을 하고 왕궁 안에서 지금 이 에스더가 있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포로예요. 이렇게 상황이나 내용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지금 세상에 포로로 살고 있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사람을 보내신. 여러분이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언약,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모든 재앙이 무너진 그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2장 10절에 숨기란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벌써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정시, 구시 예배, 여러분 평상시에 예배를 통해서 평상시 기도. 여러분 기도 중에 최고 기도가 금식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평상시 기도.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뭐 산에 가서 어디 기도원 가서 아니라 평상시 기도. 평상시. 운동선수가요, 평상시 운동하는 겁니다. 그것이 몸에 배어 있어야지 시합에 갔을 때 거의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궁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전부 흑암 세력들이 모여있어요. 세상은 무섭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 전부 다 중상모략, 서로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모여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기도의 사람, 모르드게, 그 안에 기도의 사람 에스더가 있다 이 말이죠. 에스더, 모르드게 이 두 명 때문에 이 아하수에로 왕궁 안에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결박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응답의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 올 것 같은데 빨리 우리가 대책 세워야 되지 않냐? 우리가 빨리 타협하고 또 빨리 우리가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이러면 절대 재앙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당당하게 모르드게는 국내 대신이 됐고 당당하게 에스더는 왕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들이라. 두 번째 에스더 4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이 하만이 계속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에스더가 그때 이 고백한 두 번째 것이 뭐냐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 3일 동안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나는 죽을 각오로 하고 왕 앞에 가겠다. 그래야 시대의 재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요, 원네스 돼서 우리 원네스 교회가 3.18 영적 서밋을 가는 확실한 방법이 이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법을 어기고 왕궁으로 간 겁니다.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가 이 금홀이거든요. 저기 보이는 왕이 앞에 아무나 오면요, 그냥 옆에 있는 병사들이 다 죽입니다. 근데 왕이 이 금홀을 들고 이렇게 손을 올리면 그냥 들어오라는 겁니다. 왕이 왜 갑자기 그때 그 마음이 들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들고 있는 금홀을 높이 번쩍 들어가지고 내 보니 너무 반가워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가 본 것 같아. 반가워서. 쉽게 말하면 에스더가 이뻤다 이 말이죠. 우리가 뭐 성경이 그림책이 아니어서 모르지만 분명히 목사님이 우리 렘넌트들한테 물어보는데 두 남녀가 너무 사랑을 해. 근데 둘 다 못생겼어.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 진짜 사랑하는 거야, 그 사람.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것 같아? 남자는 못생겼는데 여자가 이뻐. 이 남자가 능력이 있는 거야. 여자는 못생겼는데 남자는 잘생겼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돼, 렘넌트들은. 여러분 인생에서요, 이 모르드게의 미모도요, 하나님이 아하술의 127도를 다스리는 왕인데 어마어마한 여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 각국에서 다 궁녀로 왕비로 뽑으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 민족을 대신해서 왕비가 되면 그 민족들은 편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하술의 왕을 눈을 멀게 해서 에스더에게 완전히 꼽히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 사역하는 중에 간호사 한 명, 간호사였는데 진짜 우리가 봐도 좀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뭐 그러잖아요. 자기도 본인이 안 이쁘다고 말해요. 본인이.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근데 성격은 좋아. 목사님들이 좋아하고 심부름도 잘 시키고 그런데 항상 기도 제목이 겁니다. 나는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나는 의사와 결혼해야 된다. 항상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진짜 결혼했어, 의사가. 남편 잘생겼어요. 그리고 똑똑한 의사예요. 더 신기한 거, 남자가 7살 어려요. 그런데 그 남자가 하는 말입니다. 자기 눈에는 전지현이래. 그거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아하술의 왕이 에스더 이 손을 들었다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너무 반가워서. 근데 에스더가 가서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아서 와요. 왕, 지금 우리 민족이 큰일 났다. 다 죽게 생겼다. 우리는 벌써 그렇게 말해서, 아니, 왕 앞에 가갖고 딱 잔치를 베풀 테니까 우리 궁에 와서 같이 식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왕이 밥이 없겠어요? 뭐가 없겠어요? 음식이 없겠어요? 저거 아닌데 왜 갑자기? 하고 갔어. 그래서 왕이 또 마음이 어느 정도냐면, 어느 정도
이 왕이 에스더에게 빠졌냐면 네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127도면 얼마예요? 그거 나 반토막이에요. 근데 에스더가요, 또 한 번 우리가 나라의 반을 준다고 하니까 우리는 빨리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안 해. 다음에 한 번 더 할 건데 한 번 또 오시라고. 분명히 저것이 아닌데. 세 번째 가서 왕한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다. 무슨 일? 내가 유대인이다. 유다인인데 그 이상한 하만이는 그래가지고 이제 하만이요 난리 난 거예요. 이제 더 신기한 것은 너무 거짓말에 당했다고 생각하는 왕이 열받아서 밖에 나가서 잠깐 호흡 고르고 돌아오는데 하만이 에스더의 발을 잡고 살려달라. 난 몰랐었다 진짜. 당신이 유대인인지. 근데 왕이 딱 보자마자 그것이 뭘로 보냐면 저 나쁜 왕비를 겁탈할 뭐 이렇게 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눈을 또 뒤집어 본 거지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당장 하만을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거기에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내 인생을 운명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그리고 이렇게. 근데 그 운명 앞에 운명처럼 다가온 저주 재앙, 그것을요 하나님의 운명으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운명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근데 어찌됐든 운명의 사람 전도자들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운명의 역전인들,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운명들을 바꿔줄 수 있는 하나님의 전도자들, 오늘 여기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확실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대의 완전 흑암 조조 재앙을, 이 시대의 재앙을 꺾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운명을 역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결론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온네스의 모든 사람들이 3.18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서 역전된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강한 손, 편팔로 나를 지키실 것이다. 애굽의 어마어마한 저주 재앙, 그 노예 성옥에서 하나님은 나를 끄집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 앞에 홍해 여러 가지 여리고성 안악산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그걸 믿는 믿음의 시작이 되기는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더 9장 26절에 이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를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가문, 현장, 시대, 미래의 재앙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목사님 여러 번 부탁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전도로 지옥 복음하는 겁니다. 그렇죠. 선교로 237, 5천 종족 살립니다. 그리고 미래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후대 복음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온네스에게 준 언약이요 축복입니다. 이 날들을 뭐라고 하냐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6월절 다음에 큰 행사가 이 부림절이. 제비 뽑았다. 부림이 나면 제비 뽑았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직접 뽑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뭘로 만나? 운명의 역전으로, 역전의 용사로 하나님이 여러분 시대를 바꾸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지킨 날이 부림절인데 에스더서 9장 26절입니다.
여러분은 전도와 선교를 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요, 직접. 전도와 선교를 쉬지 않으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세 가지 방법으로 모든 재앙을 통해서라도 전도와 선교를 쉬지 않으신다. 사람들은 재앙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처음엔요,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 그때도 전도 선교.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라도 전도와 선교를 쉬지 않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걸 미리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을 보고 전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에스더 모르드게가 없었다면 유다인들은 그냥 죽는 겁니다. 그대로. 그 저주장에서 그냥 그대로 빠져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끝까지 그대로 공동묘지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그 무덤, 그 죽음에서 여러분 인생을 한 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복음이 있냐면, 언약이 있냐면, 오늘 이 불임절의 언약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흔들리지 않고 언약 붙잡으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또 여러분 가문에 있는 재앙들은 싹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 하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사람이 총리 되고 성공만 하면 되는 줄 알았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영적 문제가 뭔지, 재앙이 뭔지, 시대가 뭔지 다 모르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될지 다 모르는 겁니다. 전 세계를 다스리는 이 아하수에로 왕, 120조를 다스리는 굉장한 왕이지만 이 영적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리 포로로 갔지만 하나님은 왕으로, 국내 대신으로 뽑았습니다. 운명의 역전.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리 강한 자 하만이 계략을 꾸몄지만 거기는 시대 재앙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고 불임절, 미래에 대한 재앙을 무너뜨리는 기념일로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역전의 기회로, 그날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제가 볼 때 이 에스더는 진정한 미녀입니다.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당신이 미녀입니다. 역전의 미녀입니다. 역전 시계탑 밑에 있는 미녀가 아니라, 아름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믿음 그리고 가지고 있는 영적 힘이 대단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름다운 것도 고운 것도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그렇죠? 완전, 쉽게 말하면 완전히 왕을 뒤흔든 거잖아요. 여자가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악한 일 안 했는데 하만을 완전히 꺾어버렸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 살려내는 일이, 역사가, 여러분 한 명이 언약을 붙잡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하여 가문, 현장, 시대, 미래 재앙을 없애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전, 하나님의 사명을 굳게 붙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없앴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주노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마음속으로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흑암 세력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나며 오늘부터 이 응답이 열리기 시작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믿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언약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알지 못하고 포로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알지 못하여 하만에게 조롱받는 시대에 있지 않게 하옵시고 애쓰다가는 왕궁에 흑암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산업터위에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에스더의 믿음과 기도로 시대 재앙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역전, 운명의 역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언약